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며 주를 찬미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 가운데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마이크 조절할 수 있으면 하우링 좀 조금 좀 빼주시겠어요? 에코가 너무 많다. 오늘 말씀 전하기 참 어려운 날입니다. 오랫동안 했던 팔복이 끝나서일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이 에이프릴 풀스 데이잖아요. 만우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전해도 여러분이 목사님이 뻥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날이라서 오늘 주일인 것이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상은 365일 다 뻥치잖아. 근데 왜 이 만우절을 굳이 정해놓고 이런 일을 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간 진리에는 만우절이 없습니다. 오늘도 진실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하게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 임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교회와 성경을 생각할 때 흔히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를 얘기할 때 소금이라고 말하고 빛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마태가 지금 팔복을 기록한 다음에 그렇게 복 있는 신자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된다. 어떻게? 소금 그리고 빛으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팔복을 그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꽃피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 신자 안에 있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팔복을 해가면서 봤던 게 뭐죠? 팔복을 이루어내야지 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서 합격하면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이루어가다 보니까 그 팔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팔복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실천하게 되는 게 뭐냐면 소금인 것과 빛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 오늘 본문이 그런 순서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지 않게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너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되라가 아니고 소금이다.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안에 있는 신자가 팔복을 누리는데, 팔복을 누리는 신자가 내면 안에 팔복을 누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는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신자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진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핍박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 그랬죠. 팔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팔복을 무력화시키는 세상이 주는 압력과 고통과 핍박 안에서 끝까지 버텨내면서 그 팔복을 꽃피워내고 그 안에서 세상 안에 생명이 무엇인지를 끝끝내 심어내고야 마는 사람, 그 사람이 팔복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사셨는데 그걸 허허허 웃으면서 얘기해요. 집사님이신데 시어머니가 욕쟁이 집사님이셨어요. 욕쟁이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하여간 무슨 말만 하면 야 이 며느리한테 야 이 그다음에서 10원짜리 20원짜리 이러면서 쫙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게 말 자체가 너무 비인격적인데, 그래서 그나마 떨어져 있는 게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결혼 생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시어머니가 병드셨어요. 풍을 맞으셨는데 반신불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데 아무도 받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인 이 집사님 집으로 급기야 오게 되셨어요.
오셨는데도 정신은 멀쩡하셔서 식사 때가 되면 야 이 이러면서 또 욕을 계속 하시면서 왜 밥 안 주냐, 밥 때가 됐는데 이렇게. 그럼 며느리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지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살고 제가 식사를 안 드리면, 진지를 안 해올리면 어머니 굶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안 그러셨다고요. 욕을 다 땀빡 받아 넘기면서 아이고 어머니 제가 깜빡한 게 아니고요, 다른 거 하다가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이러고 밥 드리고.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당신 따님에게, 그러니까 이 집사님에게, 시누이죠, 따님에게 그러더랍니다. 세상에 칭찬이라고는 안 하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다 필요 없다, 그래도 둘째 내가 최고다, 그러시더래요. 그 말을 듣고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이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던 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뭘까요? 평생 동안 예수 믿으라는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 욕하셨어도 어머니가 저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 저도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 주셔서 이 귀한 가정 이루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진짜 귀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욕을 하던 핍박하던 둘째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 집사람이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매주 얘기하게 되네요. 억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팔복을 실천케 하셔서 그 내면이 어떤 일과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소금인 것을 드러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짠 걸 압니다, 세상이. 내가 빛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둠은 빛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집사님은 그것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둘 중에 하나죠.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나갈 때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명령하지 않고 빛이 되라 명령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담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이미 소금이거나 빛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더 쉽게 말하면 이미 신자이거나 불신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 느끼죠? 아이들은요, 무엇을 향해서 끊임없이 운동합니다. 자라요. 자라기 위해서 엄마 젖가슴을 파고들면서 젖을 쭉쭉 빨아댑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먹는 욕구와 배우는 욕구로 가득 차 있어요. 호기심을 통해서 감각하고 배우고 드디어 기다가 서고 서다가 띠뚱띠뚱 걷고 뛰기 시작해요. 성장의 욕구가 있다고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하신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했던 교회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그 인생을 부딪혀서 새롭게 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를 변화시키는데 이전에 정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된다고요. 이전엔 우리 마음이 다 밴댕이 속이죠, 그죠? 네? 요즘 말로 하면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무지하게 좁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하여간 좁아 터져서 자기도 못 살아, 자기도 못 견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세상에 소금된 것과 빛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요? 용서함으로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신자가 나갈 때 달라진 게 뭡니까? 세상의 신자가 나갈 때요, 너그러워져요. 이해가 넓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편가르지 않아요. 그 사람의 학력 때문에, 피부 때문에, 잘생기고 못생긴 것 때문에, 머리카락 색깔 때문에, 키가 크고 작은 것 때문에, 뚱뚱하고 홀쭉한 것 때문에 나누지 않는다고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자라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인격적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나눠요.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 어떻죠? 굉장히 조건 가지고 결혼하죠. 그래서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는 어쨌든 조건이에요. 알았어요, 결혼 생활이 뭔지. 그러나 결혼하고 났더니 풀풀 냄새가 나고 단점도 드러나고 막 그래. 그때부터 나타나야 될 실력이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세상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나눠져야 돼. 그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Unconditional love. 조건적인 것이 빠져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혼수를 해왔느니 안 해왔느니 이거를 1년 지나도 계속 얘기하는 쪼다들이 있으면 하여간 골방에 집어넣어놓고 그냥 밥을 한 일주일씩 굶겨야 되나 어떻게 되나. 우리는 없지만 한국엔 참 많다면서요. 조건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조건을 가지고 성도가 만나지 않아요. 뭘 가지고 만나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님의 은혜. 절대 조건 안에서 서로를 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진다고요. 서로를 가슴으로 이렇게 안을 수 있어요. 팔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는요, 소금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신자이거나 불신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되어져가는 중간 과정이 없다고요. 그게 어린아이처럼 아직 기능을 잘 못하는 작은 아이거나 성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잘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실력까지 생긴 그런 신자이거나의 차이지 중간지대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도전 가운데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오하이오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신문에 아주 작지만 의미 있게 났던 기사인데요. 브레트 하인즈라고 하는 36세 된 백인이 어느 날,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술에 취해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 운전사가 데이빗 윌슨이라고 하는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36세 된 백인 승객이 술에 취해서 흑인이 운전하고 있는 택시를 탔다는 거죠. 그런데 술에 취한 이 승객이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서 운전사에게 막 욕설을 퍼붓고 막 발로 차고 손으로 막 택시 기물을 꽝꽝꽝 치고 위협을 하고, 그리고 말로는 I hate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래서 이 데이빗 윌슨이라고 하는 흑인 운전사가 승객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갔는데 판결이 내려졌어요. 근데 그때 판결을 내렸던 판사는 윌리엄 멜론이라고 하는 흑인 판사였는데, 흑인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감옥에서 30일을 복역하거나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6주 동안 예배에 참여하고 참여 확인서를 받아서 재판정에 제출을 하시오. 그게 판결이에요. 그랬더니 피해자인 이 흑인 운전사가 판사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는 판사님의 판결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6주 동안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항의의 이유였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기에 오늘날 교회가 받을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교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거나,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생명이 되거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거나, 혹은 세상의 생명이 되거나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줍니다. 교회 중에도 거짓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세상의 걱정거리가 돼요. 중간이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신자가 되어서 그 일을 분명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자신의 인생을 억지로 쇼업할 필요는 없어요. 막 드러내서 나는 신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나가면서 나는 신자 표시 안 나니? 뭐 이러면서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됨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 소금이라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향한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소금이다. 세상에 속해 있는 빛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사실은 어디 속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자를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세상을 위한 것처럼 말씀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시지만 세상을 향해서 신자 되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가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이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는 세상에서 살아요. 자기 혼자서 홀로 살거나 홀로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이래서 참 어렵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소금은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자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지, 내가 신자된 것을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배 터지도록 그걸 누리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누구라고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을 떠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신자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립된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고독을 씹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가끔 골방에서 씨름하죠. 기도하기도 하고 골방에서 생각을 만들어내요. 정금같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시간이 없으면 함께 더불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골방에만 있지는 않다고요. 골방에서 외롭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죠. 나오는 겁니다. 어디로 나가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신자됨을 드러나면 전도는 자동이에요. 뭘 하라는 겁니까? 이기적으로 혼자 누릴 공간이 신자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혹 나 혼자 밥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신자는 어딜 갈 때도 이게 나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뭘 좋은 걸 보면 이 좋은 걸 나 혼자 키득거리면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초청하고 누구에게인가 가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폼 잡고 심각하게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즐거움이 대부분 가짜예요. 우린 진짜를 알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어울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누려요. 그런데 요즘은 전부 다 신자들이 소금통 속에서만 사는 것 같아요. 다 교회에 오면 신자고 교회 밖에 나가면 신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암약하도록 무슨 스파이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파이는 임무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숨어 살면서 지금은 누구를 만나고 있다 뭐 이렇게 암약하는 목적이 있는데, 우린 목적도 없어. 말할 사람이 없네. 그리고 혼자 놀아요. 그리고 언제 와서 신자됨을 확인합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해. 나 소금 알갱이. 너 소금 알갱이. 어머, 너 너무 하얗다. 나도 어때? 나도 하얗지? 우리 서로 너무너무 하얗다. 우리는 하얀 소금들이야. 이러면서 알갱이를 확인하고 서로 확인하는 쪼다들만 모여있어, 교회에. 그게 신자됨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교회 와서는 뭘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교회 안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봉사할 일과 가정을 세우는 일이 두 가지가 동시에 놓였을 때 긴급한 일이 무엇인가? 가정을 세워야죠. 그게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소금을 세우는 현장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훈련장이에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서 다시 더러움을 씻고 정화하고 깨끗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작전 짠 다음에 돌아가요. 어디로?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장소인 소금이고 빛 되어야 될 장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부끄럽고 비겁하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저를 이끄셔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인 가족 가운데 나가서 전도하게 했죠. 제가 전도가 의도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갔습니까? 주님이 거기 가 있으라 그래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 또 전도하고, 전도가 무슨 뭐 거창한 말이 아니라 신자된 삶을 보여줬더니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고요. 이웃들이 예수 가운데 돌아오더라고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로 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만 모여와서 신자됨을 확인하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숨기면서 나는 어쩐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이 사람들은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야박하고 더 인정머리 없고 더 화내고, 정당한 이유 가지고 화내는 사람은 세상에 셌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 신자만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이에요. 화낼 이유가 있으면 더 불끈 화내고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걸 하지 않고 머리만 굴려요. 머리만. 근데 좋지도 않아. 그 머리가 탄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맨날 바꿔야 돼. 아, 여기가 탔네. 두통이야. 막 이러면서. 아니, 기대지 않고 고민하니까 머리가 아프지. 편두통도 오고 두통도 오고. 괜히 약만 탓해. 아, 이야기 안 듣네. 그게 아니라 질서를 바로 잡아야죠. 우리 너무나 야박하고 너무나 비겁하고 너무나 좁아요. 남들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좁고 작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과 사귀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로 사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옆에 가면 손해볼 것 같아. 세상은 누굴 찾아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나를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조금은 손해를 볼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요. 신자가 세상에서 그렇게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에서 발견되는 신자가 다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기만 잘하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소금인데 녹지 않습니다. 내가 안 녹지만 남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죠. 남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그 사람 일인데 왜 내가 관여합니까?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신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지만 돌아올 것이 없고 보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자가 자기를 확인할 때는 소금통 밖으로 쏟아져 나가는 바로 그때입니다. 언제요? 주일이 지난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서 알갱이를 녹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게 신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녹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녹여서 함께 사는 겁니다. 신자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어떻게 해요? 세상은요, 속성이 부패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신자가 있으므로 세상이 썩지 않고 더디 썩고 신선하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만지고 확인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가면 세상의 사랑은 썩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발견하는 어떤 관계나 어떤 말이 쓰이는 곳에서도 세상은 사랑이 뭐다? 썩었어요.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배신합니다. 그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아이스크림쯤으로 봐. 먹고 싶다 이러고 먹으면 그 다음은 위하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죠. 욕망과 사랑의 차이는 뭐다? 욕망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위하는 사람은 절대 없죠.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썩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이용하고 상대방을 거덜내고 상대방을 파괴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부부관계들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속이고 조건적이고 이기적으로 이용합니다. 신자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자기를 녹이는데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요.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을 베풉니다. 그 인격과 존엄을 이해해서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아 가시도록 그를 이끌어가요. 그게 누구라고요? 신자라고요. 주님이 이 팔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의 신자들을 세상에 바로 이런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면서 학력의 벽, 인종의 벽, 편견의 벽, 색깔의 벽, 차이의 벽, 실력의 벽, 모든 벽들을 다 뛰어넘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를 붙잡는 거예요. 신자들이 세상 가서 그러면 맨 처음에는 그런 것을 당한 적이 없어서 세상이 무지하게 당황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신자로 그 자리에 있으면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보고 그 인생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쉬운 말로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하고요, 예수를 믿는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람, 들어주고 시간을 내고 간절히 축복해주고 회복을 기다리고 거기 맡겨진 자리에 친구로, 남편으로, 아내로, 이웃으로,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누이와 같이, 형제와 같이 그 옆자리에 있는 거. 왜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렇게 소금이 된다는 건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를 녹이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은 상대방이라는 조건 때문에 살죠.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요? 절대 조건 때문에 살아요. 뭐요?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원래의 은혜 때문에 살아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살리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을 거예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피곤해요? 그럼 내가 누리는 건 없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누리세요. 계속 누리잖아. 안 누리는 시간이 어디 있어? 모든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누리잖아. 세상에 나가 있는 시간 한 몇 시간 정도나 돼요? 뭐 많아요. 8시간 정도 아니에요? 그 8시간을 남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걸 못해. 주님이 우리를 함께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겠어요? 예수를 참으로 믿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알아간다고요. 그 사람이 세상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소금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우리를 기꺼이 녹여내고 우리를 죽여내는 일들까지도 능히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독일의 목사였던 보네퍼 목사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산상수훈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왔다. 그러나 유일한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순한 자기 포기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발견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게 설 빠져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있기는 한데 내 건 다 누리고 싶어. 그런 건 없다고요. 가치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지고한 가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끊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끊은 것은 담배였죠. 술이었고. 왜냐하면 담배를 피면 제 생각이 자꾸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생각이 내 머리와 내 몸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제가 결단한 건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채워가도록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신자로 만들어서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참 불편해요. 나도 나를 즐기고 싶어.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제 인생을 즐기고 싶었는데 선배를 통해서 병력처럼 야단을 치신 거예요. 네 인생이 네 인생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뭐예요? 왜 집을 나와? 네 가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할 것 같니? 네가 집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만나지 않겠니? 제가 예수 믿는 초기에 받은 도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낼 거면 집 나가라 이랬는데 나왔다가 선배의 말을 듣고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으면 오늘날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속해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로 보내요.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1년 전에도 그 사람과 지냈고 5년 전에도 그 사람과 지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깨닫고 나서 목사님이 그러셨어. 그리고 내일 당장 가서 막 전도지를 들이밀고 이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린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부족한 자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요, 들어주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이 썩었지만, 조건적이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욕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신자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명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서가야 할 텐데, 근데 세상에 소금된 신자, 세상에 소금으로 들어가는 신자에게 오해가 있어요. 전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나누면서, 이걸 어려운 말로 반대 명제라 그러죠. 오해를 나누면서 소금된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신자가 인위적으로 소금되려는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응? 세상에 나가서 자기 자연스러운 삶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난 소금이지, 난 소금이야, 소금 역할을 할 거야, 이러면서 세상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신자가 자신을 소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예컨대, 비유컨대 미원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위적으로 맛을 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나가. 그래서 우리를, 나 맛 좀 봐, 나 어때? 이러고 자꾸 자기를 내보이는데 세상이 맛을 보죠. 그럼 뭐라 그래요? 참 닝닝하네 이러면서 맛을 본 다음에 이상하다고 표정을 짓는 거예요. 맛이 이상해. 세상 사람에게도요, 잊어버렸지만 어렴풋한 감각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를 받아주는, 내가 태어났던 어머니의 태와 같은 감각이 있다고요. 나를 무조건 받아들여주고 나에게 생명의 풍성한 것을 제공해 주었던 떨어져 나온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 양심은 뭘 감각해요?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를 감각해요. 그래서 세상이 신자를 맛보면은요, 이게 생명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속여도 속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길 원해요? 우리 소금인 것을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살면서 일부러 나타내려고 하면 미원들이 판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미원 운동을 해요. 우리는 좀 더 개량된 미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자꾸 프로젝트 중심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운동 중심으로 만들어 가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40일 영육권 기도를 하는데, 이건 함께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영육권 기도를 여러분 집에다 카메라를 달아놓고 삐빅 3번 카메라 땡땡이 치는 거 봤어, 새롭게 하시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몫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설득하고 기다리고, 얼만큼 기다렸다 그랬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기다렸어요. 우리 같으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데 당신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격적이었냐면,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우리 영육권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을 다루어 가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일날 나올 때, 지난주에 영육권 기도를 못했는데 혹시 목사님이 눈치채지 않을까? 이러면서 내가 반타작밖에 못했는데 나는 완전히 꽝이었는데, 이러면서 눈치를 씩씩 봐요. 이게 조금 지나면 그런 걸 느껴요. 그럼 제가 더 고도로 훈련되고 실력이 많아지면 어떻게 할까? 그걸 눈치 안 챈 척하면서 웃어. 여러분 그런 거 몰랐죠? 제가 그런 거 한다고요. 서로 비인격적으로 푸시하고 운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운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부르심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취미나 먹는 것을 끊어가면서 한 끼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이런 사람은 쪼다예요. 뭐냐면 다음 주에 나 일주일 동안 금식했다 이렇게 말하면 나 쪼다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인생 안의 내면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건요 드러나는 실력이 아니에요. 언제 드러나요? 이웃에 내 사랑이 필요하고 내 존재가 필요할 때 실력으로 드러나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필요가 있는데 그냥 엉덩이 뒤로 이렇게 먼 산 보고 이렇게 서 있어. 그게 실력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계속 미원 만들기 운동해요. 뭐 교회 오면 성경을 얼만큼 읽었느니, 기도는 얼만큼 했느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보이지 않게 보이게 뻐겨. 나는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뭐 어떻게 안 했냐는 둥.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젊으니까 이해가 돼요. 젊으면 모든 게 용서되더만. 까불어도 용서가 되고, 나이 들어서 그러면 주책일 텐데 젊으니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더 충격이었던 건 대학생들하고 앉아있는데 어떤 애가 옆에서 이렇게 오더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아니었군요 뭐 이래요. 그래서 뭐가? 이랬더니 저는 이 어떤 아무개 친구를 얘기하면서 이 친구 아버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야, 제가 내공이 참 많이 쌓여서 그렇지 표정으로 표현할 뻔해서 약간 삐질 뻔했는데 그렇지 아버지 세대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실력이 어떤 거예요? 한 아이가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대학생 아이인데 자기 앞에 있는 자매한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야. 자기 실력을, 내가 영적인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뻐기고 싶은 거야. 우리 과거에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나도 웃지도 않고 아주 예쁘게 생긴 남자인데 이렇게 웃지도 않고 심각하게 나 지난 한 주간 동안 패스팅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애가 놀란 척하면서, 내가 보니까 놀란 척이야. 놀란 척하면서 들어줘. 그래. 대단했겠다. 막 이러는데 아니야 뭐 이거 한번 해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깊어지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어. 이러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해 가는데 그 다음에 제가 유심히 관찰했어요. 걔는 그렇게 관심 끌어서 모든 무자매들이 그 옆으로 구름대처럼 모여들기를 바랬는데 그 말했던 자매마다 피해가면서 일단 반경 10m 바깥에 있어. 내가 보니까 여러분 잘난 척해서 기독교가 생명 있는 게 드러나면 잘난 척으로 다 알 수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소금으로 세상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턱하니 앉아서 남편으로 있고, 턱하니 앉아서 아내로 있고, 턱하니 자기에게 버티게 하신 자리에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맛을 뭘 통해서? 녹아지는 거죠.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신자됨으로 부르셨어요. 왜요?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금이기에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 여러분 알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 운동을 계속해서 미원이 되다가 미원이 되면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 맛을 드러낸다고요. 이 차이를 알겠죠? 이건 큰 실력 차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에요. 자꾸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폼나게 입고 폼생폼사로 이렇게 닝닝한 맛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있는 그대로 안에 있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신자됨을, 이미 소금임을 드러내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우리를 불러놓으셨어요. 그래서 신자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전도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뭔지 알죠? 신자는 운동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도해요. 제가 그래서 전도하지 말자, 전도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운동으로서의 전도예요. 우리가 해야 될 전도가 무엇입니까?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소금이기에 소금을 녹여서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내기만 하면 그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회복되고 생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엔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엔 절망밖에 없어요. 솔직하다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는 곳으로 모여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목사를 통해서 합니까? 목사도 이 강단 바로 내려가면 신자인데 누굴 통해서 해요? 신자인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땡땡이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운동할 때만 탁 폼나게 폼생폼사로 탁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닝닝한 맛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운동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속 사람으로 그 운동을 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삶으로 나타내고 표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살 때, 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무조건적인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가슴을 경험하도록 그 자리에 있는 은혜의 통로고, 더 어렵게 말하면 은휴고, 또 다른 표지판이에요. 우리가 어느 목적지에 갈 때 표지판을 보고 가는 것처럼 표지판이라고. 저희 교회 맨 처음에 이름 지으려고 할 때 표지판이란 이름도 있었던 거 알아요? 표지판이에요. 우리가 무슨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 생명을 공급받아 그걸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를 맛보면 뭐라 그래요?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저기 있어. 저기서부터 나도 공급받거든. 아니, 어느 슈퍼에 가면 그렇게 맛있는 걸 먹어요? 바로 저기야. 하나님이 공급하셨어. 우리에게 있는 사랑과 성실함과 소망과 모든 실력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맡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 티내려고 하지 마세요. 인위적으로 티내려고 하지 말고, 지난주에 성경 읽었고 헌금했고 기도했고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내면으로 숨기고 뭐예요? 잘 들어주려고 하세요. 교회 와서 서로 격려하고 세상에서도 격려하는 정말 고급한 인격을 가진 신자로 사는 일을 하시라고요. 세상은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에 욕심을 내서 세상의 것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웃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비범한 생각인데 그 비범한 생각을 넣고 어떻게 해요? 평범하게 너털너털 웃어. 웃어요. 그리고 뭐예요?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신자의 부르심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금된 신자됨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신자가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할 때 구별됨과 동참해야 된다는 이 개념이 자꾸 혼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신자가 죽음의 세상에서 세상이 생명을 맛보도록 거기에 가야 하는데, 자기가 신자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동참만 해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에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구별만 돼 있으면 잘난 척이 되죠. 이 두 가지가 지혜 있고 조화되어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랬는데,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불결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라고요. 과학적으로 말할 때 소금의 분자 구조가 깨져서 소금의 맛 자체가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시대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할 때,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다른 무슨 흙, 모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 하여간 똥, 하여간 다 섞여서 소금이 맛을 잃었어. 그래서 소금 고유의 맛이 완전히 혼탁하고 섞여버려서 더러워져서 더 이상 소금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소금이 만일 더러워지면 이라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러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귀한 소금이 아니라 흙이나 모래나 똥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아요. 아니, 밟으면 흙과 모래는 그냥 지나가지만 똥 밟으면 재수 없죠. 그죠?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별과 동참을 오해해서 세상에서 밟힐 뿐만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더럽다고 말하는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으로 다시 회복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쓸모없이 밟혀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자인데 세상 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섞여서 살죠? 여러분은 반드시 밟히게 돼 있어요. 수치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수치가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수치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군대 얘기인데요. 저는 현역 나오신 분들이 시퍼렇게 보고 있어서 참
참 마음이 가끔 이렇게 위축되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말하렵니다. 아마 환갑 때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방위를 나왔으니까 훈련소에서 3주밖에 훈련을 안 받아요. 방위는. 근데 방위는 3주를 훈련 받는데 현역하고 차별을 받아요. 그때부터. 현역은 훈련을 받는 4주 동안 매주 그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방위는 한 주 딱 예배를 드리시고는 다음 주부터 안 오세요. 몰랐어요. 저는 한 주가 지나서 두 번째 주일이 가까워오는데 목사님이 안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다 모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모아놓고 부대장을 찾아가서 부대장에게 빈 막사를 하나 빌려달라. 그냥은 안 되죠. 그 군대용으로 짜웅한다 그러죠. 하여간 충성록 써주고 뭐 요크루트 빵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갖다 주고 그리고 빈 컨센트 막사를 얻고요. 방송을 한번 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못하고 본인이 하겠대요. 그랬더니 주일이 됐는데 영내에 있는 기독교 환자들 들어라. 뭐 어디 몇 시 방향에 빈 콘센트 막사에서 예배가 있으니 집합. 그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뭐 했다? 그냥 제가 성경 읽고요. 뭐 은사대로 뭐 찬양 뭐 했던 우리 형제가 또 뭐 인도하고 다 시커먼 완전히 뭐 엉망이죠. 그리고 나누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어요.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그 밖에서 콘센트 막사 밖에 왜 이렇게 유리창 있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안 들어온 불신자들은요, 그 유리창을 통해서 안에서 이 인간들이 뭐 하나 계속 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끝났는데 제가 마음에 도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존재는 아닌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 말씀에 그 디모데 전후서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심취가 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는데 일으켜 놔서 이렇게 노래 일발 장전, 그리고 노래 시키잖아요. 쉬는 시간에. 제가 세속 노래 잘합니다. 제가 별명이 DDR인데 DDR이 뭔지 알아요? 하여간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게 뭐냐면 뽕짝 노래를 메들리로 잘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데 그때는 도전을 받아서 노래 일발 장전 일어나면 찬송가 하는 거예요. 저 환자 이렇게 손가락질과 야유가 들려요. 사회에서 뭐 하다 와서 얘기하라 그러면 일어나서 간증해요. 가장 귀한 말이니까 간증을 했어요. 앞에서는 야유하고 우우 그러는데 휴식 시간이 되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이런, 다 동료들이잖아요. 빡빡머리한. 상담을 하러 오는 거예요. 3사람, 4사람, 5사람, 7사람 막 늘어나서 한 사람 상담하면 같이 들어. 진풍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주 동안 제가 별명이 맨 처음에 목사였다가 그 다음엔 천사였어요. 목사보다 천사가 낮은데 원래는 거긴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목사, 천사 이런 별명을 듣고 마지막에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나오는 날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나오는 날 나이트클럽을 가겠대요, 친구들이. 그런데 재밌는 건 굳이 꼭 천사가 같이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같이 가는 걸 허락했어요. 그리고 같이 갔어요. 머리털 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이트클럽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뭐 가봤더니 별거 없더만. 뭐 하여간 뭐 술 먹고 춤추고 뭐 난리 부르스에 막 시끄러운 음악 나오는데 뭐 했을까요? 저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애들 가방 놓고 가면 거기 앉아서 그거 지켜주면서 콜라 마셨어요. 저는 내내. 애들은 춤추다가 뭐 놀다가 취하다가 결국은 다 취했죠. 나오면 어떻게 됐을까? 취한 아이들을 다 집으로 데려다 주는 일까지 하고. 그러니까 참 괜찮은 친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전도했다가 마지막 날 나이트클럽 가자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어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 굉장히 기가 막히네 이러면서 제가 막 나가서 막 난리치고 막 술 마시고 막 술이 떡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주정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필름도 끊기고. 걔네들이 저랑 다시 대화하거나 다른 기회를 갖겠어요? 아니죠. 왜요? 세상에서 그렇게 노는 사람들은요 세고 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을 옆에 두고 그 사람을 가까이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때문이에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있어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새롭게 하고 그걸 자랑하는 일에 우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은 세상에 녹습니다. 그러나 다른 물질에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신자의 부르심입니다. 세상도 알아요.
세상은 불의하고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세상에서 사는 게 실력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세상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생명을 갈망해요. 그 생명에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군가가 소금이 되어서 녹아져서 자신들의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름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받으심과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사람을 그 안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 신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녹아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소금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라.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범한 생각을 가지고 평범한 자리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너털너털 웃으며 사세요. 제발 찡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맛을 내게 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진실로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주님 앞에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고 여러분은 이미 빛입니다. 이미 썩어버린 세상 가운데 생명을 드러낼,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절망하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과 이웃과 관계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찬미하겠습니다. 이 찬양에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담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들에 핀 꽃을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름받은 바 소금임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만족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둘러싼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고 부패된 이미 썩어 있는 세상을 생명으로 돌이키며 결국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기까지 주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그 가정들 위에,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